간경이 내려오던 게 지금 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간증이죠. 40년 묵은 제가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제 와이프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자기가 헤어타이를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자기는 효험이 없어요. 내려온다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 자기 기도한 사람이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다 간증거리인데 이런 것들 다 모아두시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2일 전에는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처음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다시 가가지고 아이성에 있는 12,000명을 전부 다 진멸을 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냥 고함만 쳤는데 그 성이 다 무너졌다는 소문이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온 7족속들이 이제 다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9장 2절에 보면 일심으로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맞서서 사울이 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전운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에 가려고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점령을 해 가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딱 일어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다 일어서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긴장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역으로 광인을 고치러 가죠. 그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죠.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대 귀신이니까 한 2,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이럴 때는 꾸짖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병은 고쳐지는 거고 다른 사건들은 그냥 예수님만 명하면 이렇게 고쳐지고 귀신이 있을 때는 나가라고 꾸짖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물을 꾸짖으셨다 이 말은 인격체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인을 고치러 가니까 거기에 있던 군대 귀신이 그걸 알고 막으려고 바람과 풍파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부흥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광풍이 일어날 때가 영적인 세력에 도전이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자꾸 낙심이 생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사단의 영적인 대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기도해서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요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의 전쟁은 무력 대 무력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전쟁은 기브온이 속임수를 가지고 나오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수아 프로젝트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양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정말 무력으로 대적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뒤에서 숨어서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를 절망시키고 주저앉게 하려고 끌어당기는 이런 다른 전술도 이렇게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브온의 속임수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해서 이 기브온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살펴봄으로 해서 그들에게서 오히려 우리의 싸움의 지혜를 몇 가지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9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전대, 돈가방하고 포도주 백하고 신발하고 옷하고 빵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변장을 다 했죠. 다 낡아서 거의 찢어질 듯 말 듯 이렇게 하고 빵에는 곰팡이가 쓸고 이런 모든 변장수를 해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이렇게 변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저 세력들이 강력한 세력인 걸 내가 알았으면 그냥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고 그냥 대장이 나와가지고 항복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온몸에 변장을 해가지고 또 멀리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적었던 내용이죠.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 그 족속 7은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 가만히 두면은 이 7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들을 다 유혹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들이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7 족속은 진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이 7 족속이 있어도 그 족속 중에서 이런 경우는 진멸하지 마라 하는 조항이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은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서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들 그 7 족속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한테 영향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 죽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같이 행하려니와 했는데 그 이같이 행하려는 한 말이 바로 이 11장 11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서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너희가 마음껏 받아들이고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받아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까이 살잖아요. 가까이 살면은 반드시 진멸될 것을 자기가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살려고 하니까 성경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안 믿는 기브온 족속도 살 길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고 공격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믿는 길에 사는 길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에 경주 채부자라는 그 가문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300여 년 동안 1700년대부터 거의 공산당한테 다 뺏길 때까지 6.25 날 때까지 한 350년 걸쳐서 경주의 채부자는 대대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는 뭐 30년을 못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300년을 다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기에 보면 가훈, 채부자 가훈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금방 백리 안에는 거지가 없게 하라. 그리고 흉년 때는 땅을 사서 모으지 마라.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죠. 느헤미야가 기근이 있을 때 자기는 절대 땅을 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는 볼 수 있지만 그냥
벼슬은 너희가 하지 말고 진사까지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재물도 만석 이상은 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나누어 주라. 또 며느리도 3년은 무명옷을 입어라. 이런 원리를 다 지키고 갔는데, 이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안 읽었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원리 그대로를 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부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 부자 되는 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지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약속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자 되는 이런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요지는 우리의 살 길이 말씀 안에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기로 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린다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걸 아주 확신을 하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불신자들이 이렇게 더 확실하게 믿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상가교회 3층의 교회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층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습니다. 캬바레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일 예배는 괜찮죠. 새벽 예배도 괜찮은데 수요일하고 금요 예배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영감을 달라고 이제 교인들이 막 기도하려고 하면 밑에서 막 대중가요가 올라오면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찬송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기도 어깨가 덜썩덜썩 하다가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40일 작정해가지고 불이 나든지 해서 밑에 캬바레가 망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40일 지나서 진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좋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목사님 잠깐 만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간 것입니다. 불려가서 가니까 그 카바레 주인이 당신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카바레에 불이 났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아니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으면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었다는 건 누가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모르게 하니까 서장이 나중에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야기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살 길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역사하고 움직이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준홍 목사님이라고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1974년도에 정치범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2월달이 추워가지고 동상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밤에 불을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성경에 불을 찾아봤어요. 불을 막 찾아보니까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내려왔던 불이 있고 이렇게 불을 계속 찾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그 불을 다 읽고 있는데 정말 주변이 따뜻해요. 스팀을 연 것처럼 바닥이 따뜻해지고 벽을 만져보니까 벽도 정말
따뜻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이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그날이 성령의 임한 날이다라고 기념해서 매년 그 이후로 지금도 40몇 년간 2월 그날이 되면은 꼭 금식 기도를 하루를 한다 하는 것을 간증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답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어느 여인이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탈이 나고 못 먹게 되니까 위출혈이 오고 또 급성 빈혈이 찾아오고 못 먹으니까 이제 영양실조도 오고 불면증도 막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딸이 이제 눈에 밟히니까 그냥 연탄불을 피워놓고 같이 동반 자살을 이렇게 하려고 자리에 딱 누웠습니다. 누워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를 살인자, 너는 살인자다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마침 앞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읽게 되어졌는데 그 성경을 읽으니까 마침 펴진 게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이 이제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읽어 나가다 보니까 1장 18절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거하지도 아니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가? 그러고 보니 내 인생도 다 막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만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희망으로 솟아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안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길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길을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안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영규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제가 이제 옛날 일대기 간증했던 걸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19세 나이쯤 돼가지고 폐병이 걸려가지고 다 의사도 포기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자기 아버님이 이제 절을 다니고 하니까 불공들이는 불하는 그걸 계속해서 외우고 있었는데 자기 누나 친구가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얘야 용기야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불심이 강했기 때문에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성경책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 안에 네 인생에 해답이 있다 이걸 꼭 읽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책을 놓고 갔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나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불경하고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죠. 불경에는 이것을 다 인고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라는 이런 이야기만 있는데 성경책은 장마다 넘기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고 불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마음에 여기 불경에는 길이 없었는데 성경을 만약에 따라간다고 하면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병고침도 받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쓰임 받는 목회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꼭 내어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둘째는 이 기본 백성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들이 한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변장을 다 해서 멀리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그 높은 이 사람들의 속이는 기술은 바로 칭찬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변장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거짓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데, 칭찬을 자꾸 해주니까 이 사람들의 경계심이 없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 9장 7절 우리 읽었던 거에 보면 너희가 이 땅 근처에 거하는 듯 하니 어떻게 우리가 너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답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늘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다시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며 너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9장 8절에 물어보니까 또 9장 9절에 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를 종들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 왕도 여러분이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도 여러분들이 무너뜨렸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 올 때 한뜻 말이 당신들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칭찬을 해주고 계속 여러분이 위대합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니까 그냥 경계심이 늦추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속임수를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칭찬 들을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쉽거든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는가 이걸 조심해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우리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성도님들이 늘 격려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짱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물론 진실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저분이 격려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마음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냥 자기가 독단적이 되어지고 이제 어려움이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기 때문에,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준비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 왕이 요사박과 함께 전쟁을 하러 이렇게 나아갑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호사밧이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선지자들한테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인지 물어봅시다 하니까 왕실에 속한 거짓 선지자 400명은 다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여기 말고 다른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주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왕이 나가면 반드시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칭찬을 많이 듣고 좋은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미가야 뺨을 치고 감옥에 넣어서 수고의 떡과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하고 내가 와서 돌아와서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합은 예언한 대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잘 된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혹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잘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점점 무디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에 이건 조금 이렇게 다른
컨텍스트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실수하는 게 내 소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은 그 소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셨는데,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나중에 막히게 됩니다. 기도해도 느낌이 없어지고 그냥 둔감한 채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하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우리가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주어진 사건이 있고 기도 제목이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군대에 장교님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막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이제 진급 시기가 되었는데 제가 꼭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을 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해서 새벽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제가 여러분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해서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막 가지고 잘 될 것이다, 여기에만 우리가 자꾸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계속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변화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늘 외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선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별 의미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그 앞에 조건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도 그냥 나는 그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도 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일으킨 그 계략에 들어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요수아가 해주었던 그 약속이 뭐냐니까, 여호수아서 10장 24절, 거기에 9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이 뭐냐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면서 성전에 제일 마귀를 하는 사람들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수년에 걸쳐서까지 한 400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막리를 하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편 우리가
84편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더 좋은 것을 버리고 성전에서 마귀를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1장에 보면 느디님 자손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느디님 자손이 하는 일이 땔감을 만들고 성전을 위해서 물을 길어오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약조한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자기가 더 나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홍콩에 있는 내비게이터 그 선교회 리더를 한번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를 만나보니까 두 60대 이제 노부부인데, 한 남편은 보니까 거의 80대가 이렇게 넘어 보이도록 얼굴이 많이 상하고 온몸이 너무 상해 있는 것이. 근데 그 부부가 검실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부엌일도 같이 하고 늘 방 안에 있으면 거실에 있으면서 손을 꼭 잡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좀 뭐 닭살이 돋는다고 할까, 너무 검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원래는 중국 본토에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결혼 하루 전날 이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한 고문을 받고 밥에 돌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못 먹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1년에 딱 한 번 면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 되려고 했던 사람이 1년에 한 번 면회를 오고 신앙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오고, 몇 년이 지나니까 남편 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 언제 나갈지도 모르니까 이제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찾아온 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너무 늙으니까 감방에서도 이제 이 늙은이는 더 이상 우리 감방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추록을 한 게 30년 만에 추록을 한 것입니다. 30년 만에 60세가 돼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홍콩으로 옮겨왔던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가 바로 이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가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 신부가 모든 것을 남편을 기다리면서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무 패고 물 길는 이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바로 저와 또 여러분이 다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준비된 신부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생과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